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창대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크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100층이 넘는 건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공사, 기초도 바닥 밑에 높으면 높을수록 깊이 지하를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기술을 막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공을 어떻게 다루느냐,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유도 같은 것은 화려한 기술, 엎어치기, 한판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떻게 넘어질 때 부상 안 입고 다치지 않는 방법,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잘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쭉쭉 성장하고 또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 아라비아 광야에 인접한 우수 땅에 살던 사람인데 동방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 12자녀가 죽고 본인도 병들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냥 떠나버려라 욕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받게 되고 할렐루야. 정말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갖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죠. 지난주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뇌경색으로 또 쓰러져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갑작스러운 사고, 쓰러졌다 또는 세상을 떠났다,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방한다, 위로한다,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요. 가셔서 위로의 말을 하고 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속을 긁어버리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 어쩌다가 당대 최대의 부자가 알거지가 됐냐.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냐. 그 많던 자식들이 돌풍에 그냥 머물고 있던 그 장막이 무너져 갖고 다 죽고 네가 병들었냐. 아내가 도망갔다며. 원인 분석하면서 그 해결책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8장에 보시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을 한다고 와서 빌닷이 전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액자도 만들고 뭐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귀한 것 몇 가지를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협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창대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대케 되려면 처음부터 창대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지만 부흥의 이후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대케 되는 비결이죠.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창대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 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작정하고 100일 기도에다 특별히 1000번째, 저도 3번인가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시겠고,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창대케 되려면 그냥 창대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같이 정말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야곱이 형 장자권 축복권
빼앗고 이제 들통이 나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을 가는데, 그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쳐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로 오셨던 지용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님들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20년이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내가 4명에 자식이 아들이 12에 소와 약대 2떼를 이루게 하셨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창대케 되는 비결, 크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기도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6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해야 된다. 이것도 기본입니다. 항상 그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바깥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듯이 정말 창대케 되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근데 내 손이 막 더럽혀져서 더러운 손 가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창대케 되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나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시편 24편 3절 5절입니다.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한 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가 36년 동안 신문에 실린 부음 기사를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래요. 누가 몇 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얼른 그 사람이 누군가 뭐 신분에 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노라는 저명한 사회에 알려진 그런 언론인도 있고 또 무슨 정치인
체육인, 문화인, 예술인, 법조, 행정, 관료, 기업, 교수, 또 뭐 정치가, 연예인, 종교인 이렇게 쭉쭉 있을 텐데 이분이 36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 평균 수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명하는 사람이 언론이라는 거예요. 언론인. 그 다음에 체육인, 예술인, 법조인, 행정관료, 기업인, 교수, 정치인, 연예인,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종교인이래요. 종교인. 그래서 연결했대요. 36년입니다. 믿을 만한 자료잖아요. 대학 교수가 뭐 몇 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연구를 했더니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인데 왜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사는가? 이유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장수하는 비결, 건강의 비결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오늘 이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장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그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죄의 족보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해. 욕심. 더 가져라. 있는 것에 만족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욕심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청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 교만이 그냥 머리를 쳐들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그런 죄의 뿌리 되는 욕심이 됐든 교만이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라.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말고 너는 청직일 뿐이다. 영원 하늘나라 소망 두고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해야지. 너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70이고 80이야. 이렇게 부름받는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그래서 부름받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죄악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 깨끗한 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수예배 때도, 여러분들 셀 모임 갔을 때도, 그러니까 보혈 찬양하시고 회개기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 그냥 하면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냉랭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러나 보혈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나면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생명의 말씀 들을 준비가 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30배, 60배, 100배 힘을 얻고 막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케 되는 비결도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청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며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창대케 되는 비결. 우리 자꾸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녀분들이 참 다 잘 되는 것을 봤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단합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새로워질 것 같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법도에 딱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엊그저께도 국민일보 보니까 그 칼럼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던데 제목만 봤어요. 그 탐심, 목회자들,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항상 똑같거든요. 돈, 명예, 그다음에 이성.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 가지에 그냥 와라라라라 무너지는 것을 봐요. 창대케 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 22장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약속한 것처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보혈 의지에서 늘 청결하고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거기에 정직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다, 그냥 믿을만하다, 정직한 성도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잠언 14장 11절에도 보니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흠이 없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다른 그 엘리트 교육받는 애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새 친구 도지사하고 3명 총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총리를 하나님이 탁 높여주니까 그 옆에 막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저들로 하여금 고소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직했다. 참 다니엘이라는 분 귀한 분입니다. 모함 받아서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그 사자 입을 닫아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를 반드시 흥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시편 92편 12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야훼 정직하신가 나의 바에다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정직히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 복 주신다. 그런 자들이 잘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네노라는 부자 카네기를 들 수 있죠. 강철왕입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던 모든 철강의 25%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포스코 이런 철강 회사보다도 큰 규모의 회사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한 사람이 이 강철왕 카네기에게 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비결이 뭡니까?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사업을 할 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의 기초, 성공의 기초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예전에도 이 비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독일 카이젤 황제 때 이야기인데요. 1800년대 독일의 유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카이젤 황제입니다. 근데 그가 다스리던 나라에 가난하게 그 품팔이 하면서 온 가족이 살아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런 가족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죠. 유럽에 그 헤른후트라고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살던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묵상, 그러니까 큐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전 세계 10만 명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유럽의 대다수가 샀는데, 그래서 뭐 그냥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얘들아 말씀 보자. 싫어요. 배고파요. 저녁에 얘들아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 아빠 배고픈데 무슨 예배예요? 밥 좀 갖다 주세요.
그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는 함께 예배드리자. 집에서 기다리던 집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아이고 아빠 비둘기도 배고프니까 집을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 안 드릴래요. 막 얘들아 예배 드리자. 배고파요. 막 그랬는데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비둘기가 반지를 하나 물어갖고 온 거예요. 반지를, 금반지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와 아빠 신난다. 배고프니까 빵 다 먹으라고 비둘기가 금반지를 물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빠 빨리 그거 팔아갖고 빵 사 먹어요. 아빠가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빨리 빵 사줘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주인 찾아주자. 주인이 비둘기가 물고 왔는데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근데 반지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카이제 황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황제의 금반지를 집 비둘기가 아마 세수하다가 이렇게 농고를 확 물어갖고 왔나 봐요. 아, 여러분들도 그런 비둘기 한 마리씩 길러보세요. 그래갖고요 수소문을 해갖고 카이제 황제 같습니다. 반지 같습니다. 그 황제 앞에 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 사연을 얘기를 했대요. 이렇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비둘기가 집 나갔다가 황제의 반지를 물고 온 것 같습니다. 폐하 받으십시오. 그때 카이제 황제가 너무 와,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다. 이봐라.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땅을 주어라. 농자가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어라. 금은보화를 상으로 주어라. 그리고 유명한 화가를 데려다가 이 비둘기가 자기 금반지를 물고 온 것을 그림을 잘 그려서 그 궁궐 한 켠에다가 두고 흐뭇해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자랑을 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농부 아버지가 그거 팔아서 먹을 수도 있죠. 애들이 막 배고파요. 애들 며칠은 배 안 고플 수 있지만 아마 평생 마음이 참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상도 베풀어 주셨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분들은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미래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주의 법을 의지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도 정직하게 사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그냥 탁 목표를 두시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계속 혼란이 생깁니다. 욕심이 막 찾아오고 비교하고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막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기본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아들이 그 빵집을 크게 해서 사업장을 또 옥정동에 개장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 이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하나님이 막 지점도 내고 뭐 대기업하고 연결시켜 갖고 창대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목표는 뭐냐?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차시는 영혼, 땅 끝까지를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계속 자자손손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